1절로 6절 말씀. 우리 지금 오늘 본문은 15장 1절로 6절 말씀인데 우리가 지지난주부터 창세기 14장부터 18장까지 이 아브람이 어떻게 해서 아브라함까지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계속 같이 보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15장 1절에 우리가 지금 봉독을 했잖아요. 이후에 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원문을 보면 이후에라는 말을 어떻게 써있냐면 그 사건들 이후에 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사건들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14장부터 봤지만 사실 아브라함이 12장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이 사건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자손 약속의 축복을 받습니다. 너를 큰 민족을 만들리라 하십니다. 1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12장 2절에 내가 너로부터 큰 민족을 만들고 내가 네게 복을 주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자손 약속의 축복을 12장에서 이미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은 그 자손 축복을 받고도 아내 사레를 데리고 애굽에 가서 아내를 팔았습니다. 사레를. 왜? 죽인다고 하니까. 사례가 굉장히 미모였나 봐요. 그러니까 이게 의도적으로 파는 거예요. 이런 어떠한 상황에서 내가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순간 아내를 파는 게 아니고 이 애굽에 들어가기 전에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12장에 애굽에 들어가기 전에 아브람이 아내 사례에게 이런 부탁을 합니다. 내가 알기로 당신은 굉장히 미인이야. 그래서 애굽을 가면 이들이 나는 죽이고 당신은 살릴 거야. 그러니까 당신이 나의 누이라고 얘기해줘. 그러면 내가 당신 은혜로 살 거야. 이렇게 해서 아내 사례를 애굽 왕이 콜 하니까 바로 팔아버렸어요. 엄청난 부를 받고 사례를 팔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아내 사례와 또 어마어마한 그 재물, 그 애굽 왕이 줬던 그 재물들을 도로 반납하라고 하지 않아요. 야, 더럽고 치사하고 나 하나님 무서우니까 너 다 가져가. 네 아내 사례랑 이 재물이랑 다 들고 나가. 이렇게 돼서 이제 사례를 도로 찾아오고 이 어마어마한 재물도 같이 받아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사건이 12장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또 13장에서 조카 롯과 헤어질 때 양보를 했지요. 너가 동하면 내가 서하고 너가 먼저 어디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고 이렇게 이제 양보를 하다 보니 롯이 떠나고 난 뒤에 롯이 먼저 택하죠. 양보 없이 택해서 소돔 고모라 땅으로 가고 난 뒤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이것이 땅의 축복입니다. 13장에서 보면 땅의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14장에 가서 이 포로로 잡혀간 이 롯을 구해오는 전쟁을 통해서 우리 13장에서 본 이 십자가의 역사를 체험을 하죠. 아브라함이. 그리고 또 체험하고 돌아오다가 멜기세덱으로부터 떡과 포도주를 받고 그리고 11조를 바칩니다. 지금 이 일들 후에라는 15장 1절의 첫머리에 나오는 이 후에라는 말이 지금 12장부터 14장까지의 이 사건들을 다 포함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들 후에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라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체험하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은 이 말씀은 지금 아브라함이 무엇인가를 지금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있다는 얘기죠.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을까요? 이 말은 뭔가 두려워하고 있다는 반증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보면은 이 민족을 이루리라는 이 약속도 받았잖아요. 자손의 축복 약속도 하나님께 받았고 또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서 자기의 그 입지 아브라함의 그 입지도 확고하게 해져서 이 땅의 축복도 시작이 된 것 같고 그렇긴 한데 또 떡과 포도주도 받았으니 하나님 앞에 영적인 신앙 상태도 신앙 성숙도도 인정을 받은 것 같긴 한데 그런데 아브라함이 무엇을 두려워했을까요?
자손의 축복과 이 땅의 축복은요. 우리가 보면 이 아브람은 높은 곳의 양육자라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받은 자손의 축복과 이 땅의 축복 두 가지, 자손과 땅입니다. 이 두 가지가 뭐냐면 높은 곳의 양육자인 아브라함에서 열국의 아버지 아브라함으로 만들어져 가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열국이라는 것은 여러 나라를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일단 나라라는 것이 구성이 되자면 뭐가 있어야 돼요? 국토가 있어야 되고 국민이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나라 구성의 3요소잖아요. 이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이 일단은 자손의 축복, 국민의 축복을 준 거잖아요. 그 다음에 땅의 축복, 영토의 축복을 주셨어요. 이것을 지금 이 3요소 중에 두 가지 요소를 이미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지금 이 14장 전쟁 끝나고 나서 15장에 와서 지금 영적 침체기로 접어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보면 슬럼프라고 하죠. 슬럼프가 이제 온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14장 전쟁에서 사실 승리했잖아요. 이기고 왔잖아요. 진짜 그 어마어마한 동방 원정군, 그 연합군을 완파시키고 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운 것입니다. 이들이 언제 또 와서 나를 보복하지 않을까? 두렵기도 하겠죠. 그런 두려움도 있었을 것이고 또 땅과 자손의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계속 침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너무 침묵하니까 그것도 지금 두려운 것입니다. 나를 잊어버리셨나? 약속을 이행 안 하실 건가? 왜 소식이 없지? 이 너무 많은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이제 두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또 후계자 삼으려고 사실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조카 롯을 데리고 다녔잖아요. 하란도 같이 갔고 가나안 같이 왔다가 애굽 같이 왔다가 다시 애굽에서 헤브론까지 다시 데리고 왔어요. 근데 이 조카 롯이 매정하게 떠났죠. 근데 떠났던 이 조카가 포로로 잡혀갔을 때 정말 내 목숨을 내놓고 가서 구해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조카 롯은 또 어디로 갔어요? 또 소돔 고모라 땅으로 또 가버렸어요. 아브라함을 또 버린 것입니다. 또 버리고 갔어요. 이러다 보니 아브라함은 지금 속이 타들어가는 거예요. 자식이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속이 타는 거예요. 내가 언제 자손 생겨?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지금 복합된 상태라 영적으로 이제 침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우리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아갔다고 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너의 방패요. 나는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내가 네 방패가 되고 내가 네 상급이 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보면 이 방패라는 것은 지금 전쟁은 그런 게 필요가 없죠. 그냥 버튼 하나 누르면 끝나는데 이 방패라는 것은 이 원형으로 된 방패인데 이 고대의 전쟁 때 사용됐던 무기로서 자신은 효과적으로 방어를 하고 또 적을 또 공격을 할 수 있는 이런 무기입니다. 이 방패라는 것은. 근데 이 방패가 히브리 발음으로는 마겐이라고 합니다. 이 마겐. 제가 먼저 써놨는데 방패가 마겐인데요. 이 마겐을 보면 히브리어 알파벳으로 보면 이 mem이라는 거는 말씀이잖아요. 물이니까 말씀이죠. 그리고 끼멜은 뭐예요? 끼멜은 기도잖아요. 우리가 기도. 그 다음에 누는 뭐예요? 누는 말씀의 규정이죠. 말씀의 규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네 방패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히브리어 알파벳 의미로 봤을 때 결국은 뭐냐면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하면 말씀의 규정 속에 들어가서 보니 이 전쟁의 당사자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그가 택하신 백성들의 무기요 보호막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방패가 무기라고 그랬죠. 무기지만 자기 자신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자신은 보호를 합니다. 그리고 적은 어떻게 해요? 효과적으로 물리치죠. 물리치는 이런 무기라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의 방패요
지금 뭐예요? 무기. 보호막이고 무기입니다. 안전하게 보호하니까 보호막이고 물리치니까 무기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의 방패가 될 거야. 이 방패. 결국은 뭐예요?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규정 속에, 말씀의 규정 속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방패가 되주실 것이라는 것을 약속하시면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야. 너의 인생에 있어서 모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야. 아브라함에게만 그랬겠어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지금 우리 살아가는 우리들 영적 전쟁 치르고 살죠. 하나님이 우리 방패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약속을 지금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카를 상급이라고 하셨는데 내가 너의 상급이야 라고 딱 정해 놓으셨습니다. 이 사카르는 본문에서 보면 삭, 임금, 보수, 상급 이런 것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전리품이라는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이 사카르는. 자, 신쉬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죠. 모양과 형상이고 이 카프는 적용입니다. 나에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적용이라는 히브리 알파벳을 풀었을 때 적용입니다. 그리고 레쉬는 머리지요. 그래서 창세기 14장에서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왔을 때 상급을 뭐로 받아요? 하나님 자체로 받습니다.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 나의 머릿속에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적용이 덜 되었었다는 얘기죠. 근데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 상급이야. 내가 너 상급이야.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나의 머릿속에 적용이 되시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이 전리품은 하나님 자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지금 나타나신 거예요. 지금 이걸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지금 영적 정체기가 왔잖아요. 슬럼프가 왔잖아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지금 이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보호막이고 너의 무기고 내가 또한 너의 전리품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때 당시에 아브라함에게만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성령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 영적 전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들에게도 이 사망과 하나님, 지금 현재는 우리들에게 어떠한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사망과 하나님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는. 죄를 선택하면 사망이겠죠. 죄를 선택하면 사망입니다. 왜? 죄의 삭시 사망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가 죄를 다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을 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상급이 되어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영적인 세력인 이 죄와 싸워서 이기라고. 그리고 우리 전리품으로 하나님 자신, 곧 하나님은 뭐예요? 영생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이 없으시죠. 계속 계신 분입니다. 스스로 계신 분이시고. 그래서 이 하나님 자신, 곧 이 영생을 주시겠다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에게만 하시는 이 약속이 아니고 우리들에게도 하시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신적 생명이고 또 영생이죠. 전쟁도 주도하시고 전쟁의 주도권자이시고 또 방패이시고 상급이시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시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인해서 사실 우리가 이 죄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이 죄인 되었던 우리들입니다. 우리들 다 죄인이었었잖아요. 예수 믿기 전에 우리 다 죄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죄인 되었던 우리들이 이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고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 벗어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죄의 권세와 또 싸워야 됩니다. 싸워서 소나귀에서 벗어나고 이겨서
이 의인의 반열,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불러주는 이 의인의 반열에 들어가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가 받을 때 뭐예요? 영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들어와서 성도에게 들어와서 영생이 되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들어오셨을 때 우리가 하나님 자체를 받는 거, 우리 전리품으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싸워 이겼을 때 하나님 자체를 전리품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생하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몇천 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뿐만 아니라 지금 주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도 이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셔서 용기를 주고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위로되는 말씀을 하시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자기의 속내, 정말 왜 슬럼프가 왔어요?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요. 자기의 그 절절한 속내를 지금 털어놓습니다. 하나님 앞에.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두 번 못 박아서 얘기하죠. 약간 이제 원망이 들어가죠. 12장에서 또 자손 준다고 그랬는데 민족이 이룬다고 했는데 근데 지금까지 씨를 주지 않으셨잖아. 약간 이제 원망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글을 볼 때 진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한 것 맞나요? 이런 생각이 들어가죠. 분명 12장에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리라 이렇게 축복을 믿음으로 받았던 아브라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많이 지나가고 이제 또 조급해집니다. 우리 사람은 그렇잖아요. 시간이 지나가면 조급해집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기다려요. 그러고 나면 이제 마음이 조급해지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조카 롯을 의지하려고 했는데 이 롯이 매정하게 떠나더니 포로된 걸 또 찾아와줬더니 그러면은 포로된 걸 찾아왔으면 고분고분 삼촌 밑에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또 떠납니다. 또 어디로 가요? 또 그 자리 갑니다. 소돔 고모라 땅. 포로되어 갔던 그 땅을 또 갑니다. 이러다 보니 이제는 누구를 내세워요? 자기 집에서 쓰던 종 하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내세웁니다. 이 사람을 내세워서 지금 상속자를 삼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지금 자기 생각을 내놓는 것입니다. 참 이때 보면 아브라함도 불쌍합니다. 자식이 없사오니 하는 이 원어는 아라리입니다. 아라리. 아라리는 무슨 뜻이냐면 벌거벗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벌거벗으면 수치스럽죠. 근데 이것이 어디서 왔냐면 아라르라는 말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예, 벌거벗다는 뜻의 아라르에서 유래가 되었는데 이 단어는 뭐냐면 내가 벌거벗었잖아요. 근데 나를 감싸줄 사람이 없어. 나를 감싸줄 사람이 없어. 내가 벌거벗었는데 감싸줄 사람이 없어. 그리고 굉장히 난 고독해. 자식도 없고 나이가 어마어마하고 왜냐 갈대 우르에서 이미 결혼을 했어요. 그때부터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거쳐서 애굽 갔다가 또 애굽에서 헤브론까지 왔는데 그 수많은 세월을 거쳤는데 자식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는 너무 늙어서 사례도 너무 늙어서 애를 낳을 수 있는 그 나이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이 아브람은 너무너무 이 고독하고 그리고 또 수치스럽고 이런 상태로 지금 표현을 하기 위해서 이 아랄이라는 단어를 이제 썼는데 이것이 아브람이 가슴이 너무너무 점여오는 이 사건들입니다. 사실은 가장 아픈 게 지금 자식이 없는 것입니다. 자기 후계자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아브람은 유목민이었죠. 유목민인데 이 유목민들이 사실 노동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했어요. 그리고 또 이 유목민들은 유랑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안전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전하게 지내려면 가족이 많아야 됩니다. 가족이 많아야 일단 수가 많아야 외부의 침략에 대항할 수도 있거니와 또 수가 많으면 외부에서 침략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아브라함은 굉장히 속이 터집니다. 이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부여잡고 오랜 시간을 기다려도 자식이 하나도 태어나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 불행이 아브라함의 가슴을 저밀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근데 이런 아브라함에게 지금 너무너무 가슴 아픈 아브라함이에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야 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기가 막히죠. 그런데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서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묵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몸에서 날 자라는 이 말은 반드시 아브라함의 피를 이어받아서 태어날 자식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사실 하나님의 예언대로 이삭이 아브라함의 피를 이어받아서 태어났고 예수님도 그 혈통을 따라서 태어났습니다. 여기서 묵별을 셀 수 있나 보라는 이 말씀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 인한 전 세계의 셀 수 없는 영적 자손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드디어 6절 15장 6절 오늘 제목이 나옵니다. 이 성경의 최초의 이신칭이라는 이 말씀이 나옵니다. 곧 믿음에서 말미암게 되는 의가 나타난 것입니다. 이 구절을 표면적으로 보면 표면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랬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마치 뭐 같아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어주니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의로 인정한다. 문장 그대로 보면 글 그대로 보면 이런 해석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면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믿음이라는 단어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믿음이라는 단어, 믿음. 이 믿음이라는 단어 국어 사전적 의미는 어떠한 사람이나 사실을 믿는 마음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다른 사람이 믿으라고 해서가 아니라 내 의지대로 내가 생각해서 내가 믿는 그 마음을 국어 사전적으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은 이 믿음을 뭐라고 하냐면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 능력이 없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에 대해서 능력이 없어서 사람이 능력이 없어서 불가능한 이 사람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얘기합니다. 너무 다르죠. 유다서 1장 3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여기 보면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유다서 1장 3절에 보면 믿음에 대해서 성경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단번에 주시는 그 믿음, 하나님의 믿음을 믿음이라고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하나님을 믿어서 그 마음에서 하나님을 믿고 싶어서 믿어서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 속에 하나님이 단번에 주시는 하나님이 그 택하신 백성들 속에 하나님의 믿음을 탁 집어넣어 주신다는 지금 이 표현입니다. 이 글자가. 네, 성경은 이렇게 믿음을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외부에서 사람의 마음을 뚫고 들어간 이 하나님의 믿음 믿어지세요? 안 믿어지잖아요. 처음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었대. 믿어지세요? 안 믿어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믿게 하는 그 마음을 주시는 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이 믿음이 내 속에 딱 들어왔을 때 처음에는 내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객관적인 거죠. 근데 이 믿음이 내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내 속에서 역사하시죠. 이 믿음을 믿을 수 있게 그리고 이 믿음이 성장해 나갈 수 있게 결국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믿음입니다. 내가 생각해서 내 마음에 생기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셔서 이 믿음을 키워나가지고 또 성장시켜 나가는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하나님이 의로 여기시는 믿음은
인간들에게서 발휘되고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고 선물로 주시고 또 성장시켜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은 아브라함 속에서 만들어지고 발휘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물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도해 가시는 믿음인 것입니다. 언제 아브라함이 자기가 갈대아 우르에서 나 하나님 믿을게요 하고 나왔어요? 아니잖아요.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도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을 찾아갔습니다. 너 나와, 떠나. 내가 가라고 하는 땅으로 떠나. 그 믿음을 딱 주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떠났잖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믿음이 들어가서 그 믿음을 성장시켰기 때문에 떠날 수 있는 힘이 생기신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은 아브라함 속에서 만들어지고 발휘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물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선물을 성장시켜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에게 믿음이 아닌 것 같은 행동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선물로 주어지는 믿음이기에 이 믿음을 받은 사람 즉 우리가 믿음 받은 사람이잖아요. 우리들에게 잦은 실수도 나오죠. 정말 불신앙적인 모습도 나옵니다.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맞아? 싶을 정도의 행동도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의롭다 칭함 받은 후에 또 한 번 아내인 사례를 팔았지요. 이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자기 아내 사례를 또 한 번 팔았어요. 그리고 지금도 자식이 없다고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면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지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하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이 잘 될 때는 할렐루야 했다가 또 무엇이 잘 풀리지 않으면 또 힘들면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하고 또 인간적인 고민도 합니다. 행여라도 성도들 속에서 믿음 없이 보이는 언행과 실수와 불신앙의 모습이 보이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과는 관계없이 왜? 그 사람 속에 있던 그 믿음을 하나님 주시는 그 믿음을 받기 전에 그 사람 속에 있던 그 옛사람 지금도 다 누구나 다 있습니다. 옛사람 그 옛사람의 습관이 남아 있어서 그래서 나오는 그런 행동, 말 이런 실수, 불신앙의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성도들 속에 이런 모습들이 보일 때 우리는 그것을 용납하셔야 됩니다. 용납하시고 가장 바른 방법은 하나님 앞에 도구 기도로 그 사람이 옛사람의 습관을 물리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도구 기도하는 것이 그 사람을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너 왜 그래? 너 예수 믿는다며? 너 집사라며? 너 권사라며? 너 장로가 왜 그래? 이거는 아닙니다. 집사, 권사, 장로도 그런 행동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 옛사람을 철저히 버리지 못했을 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판 정죄하지 마시고 도구 기도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분 이런 모습이 보이네요. 옛사람의 이런 모습이 보이네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저분을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도구 기도로 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우리의 생각이나 행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부어지는 은혜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까가 아닌 거 맞지요 이제? 그리고 원문을 보면 여호와를 믿으니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베하 아멘 베 예호바입니다. 15장 1절 6절 첫 스타트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입니다. 여기 보면 이 바브는 지금 그 앞에 거를 다 끌고 온 것입니다. 뭘 끌고 왔냐면 이 바브는 지금 창세기 12장 1절로부터 창세기 15장 5절까지를 다 끌고 왔습니다. 다 끌고 와서 아멘 합니다. 아멘입니다. 아멘이 뭐예요? 동의잖아요. 순종이잖아요. 다 끌고 와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제게 행하신 모든 것을 다 끌고 와서 아멘하고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호바는 여호와죠. 야훼라고도 합니다. 야훼라는 표현도 씁니다. 그 순복음 쪽에서는 야훼라고 하는데 이 여호와입니다.
그런데 이 앞에 빼가 있죠. 빼가 뭐예요? 베트는 집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의 집에 들어왔습니다. 완전 들어왔습니다. 완전 순종하고 들어왔습니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하니까 혹시 우리 한글 성경 해석을 하다 보면 이게 딱 오해되기 딱 좋은 구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어주니까 이런 표현이 되기가 딱 십상입니다. 근데 그게 잘못이고 지금 보니까 처음부터 12장 1절 처음부터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나를 이끌어내신 여호와, 지금까지 지금 현재 내 앞에서 말씀하시는 이 여호와의 집에 여호와 안에 내가 딱 들어가서 보니까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게 말하자면 이 사람이 있는데 아브라함이 있는데 지금 아브라함이 어디를 들어가요? 이렇게 큰 하나님의 집에 들어갑니다. 큰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 봅니다.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 보니 자기 자신이 이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의지를 내세우지 않고 자기 생각이나 의지를 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아멘 하고 순종했다는 그런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긴 이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지금 생긴 겁니다. 들어가서 보니까. 그리고 또 이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이미 하나님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내어 맡긴 거죠. 내 거라는 게 없잖아요. 내 거라는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소유자가 된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에 12장부터 계속 약속이잖아요. 자손 약속, 땅 약속, 계속 약속이잖아요. 하나님의 이 약속에 대해서 신뢰하고 항상 순종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는 하나님의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부어짐으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믿는 믿음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또 어렵죠? 쉽게 얘기하면 내 안에 평강이 왔습니다. 평강을 누리는 그 마음이 내 안에 평강을 누리는 외부적인 환경은 변한 것이 없습니다. 여전히 힘들고 어쩌고 저쩌고 다 합니다. 그렇지만 내 마음에 평강이 오는 것입니다. 이 내 마음에 오는 이 평강을 누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이 아브라함에게 생긴 것입니다. 아브라함 환경 바뀐 거 없잖아요. 여전히 보복전쟁 올까봐 겁이 나고 여전히 아직 자식도 없고 여전히 롯도 말 안 듣고 가버렸고 또 하나님 앞에 엘리에셀을 내세웠더니 그건 또 아니라 그러고 이 모든 환경이 변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내 마음이 평강을 누리는 그 마음,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이 아브라함에게 생긴 것인데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고 또 실체도 없잖아요. 이런 아브라함에게 이런 믿음이 생긴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의 의로 여기신다고 하셨는데 그럼 이 의는 뭐냐? 이 의는 또 하나님의 의입니까? 아브라함의 의입니까? 이 의. 믿음이 하나님의 것이니까 당연히 이 의도 하나님의 것이죠. 이 사람의 의는 윤리도덕적인 그런 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의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천국을 갈 수도 없습니다. 사람의 의는 윤리도덕적인 것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의, 그 하나님의 의가 뭐냐? 하나님의 의가 뭐냐? 그러면 굉장히 또 어렵죠. 하나님의 의는 또 뭐야? 이게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원대한 계획이십니다. 그래서 보면 하나님의 의는 공의로우신 성부 하나님, 또 십자가의 복음이신 성자 하나님의 의, 성부 하나님의 의와 성자 하나님의 의와 또 성령의 능력이신 성령 하나님의 의, 이 하나님의 세 가지 의를 통해서만이 우리는 구원받고 천국을 누리고 또 영생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분명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을 의인으로 인정을 하겠다고 하십니다. 이게 맞아요, 안 맞아요? 성경이랑 안 맞죠?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이율배반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정확무오하신 분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의인을 삼겠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 의를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하신다고? 전가를 시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의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임파테이션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시죠? 우리가 구약의 제사 지낼 때 제물을 가져오면 제물을 가져온 죄인이 제물 위에 손을 얹고 안수를 하면서 자기의 죄를 그 제물에게 전가를 시켜서 그 제물을 잡아서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나 대신에 제물을 올려드리는 거잖아요. 그 죄인 대신에 제물을 올려드리는 거잖아요. 그게 뭐예요? 나의 죄를 그 제물에게 전가시켜서. 그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의를 아브라함에게 전가시켜 주셔가지고 그리고 이것을 아브라함의 의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누구 의예요? 하나님의 의입니다. 아브라함의 의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의가 없습니다. 다 팔아먹었잖아요. 의가 어디 있어요? 없어요. 결국은 하나님의 의로 전가시켰을 때 아브라함이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는 말씀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의 의를 포장해서 의인으로 인정하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을 주셨잖아요. 아브라함 속에 믿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속에다 믿음을 주시고 겉에다 하나님의 의를 덧입히신 것입니다. 이 자신 속에 이 자신으로서는 자기 마음으로서는 믿음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14장 할 때 했었죠. 그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흑암과 어둠과 이런 혼돈과 공허와 흑암과 이런 것들만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그 믿음을 주시고 이 주신 믿음 위에다가 하나님의 의를 덮어 씌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인정하겠다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누구예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나잖아요. 하나님이 나한테 그렇게 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너무 감사하죠.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주시고 내게 하나님의 의를 뒤집어 씌워서 나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나를 의인 취급하겠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감사한 얘기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십니다.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이미 우리의 모든 삶을 알고 계셨고 항상 우리의 등 뒤에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우리를 몰아가고 계십니다. 보이지 않는 손으로 우리를 몰아가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참 전할 때 어떻게 전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어떻게 봤냐면 우리 창세기 1장에 그 창조 기사가 나올 때 첫째 날 빛이 나오죠. 그리고 넷째 날에 해, 달, 별이 나오죠. 근데 우리가 이 첫째 날의 빛을 볼 수 있어요? 지금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무엇을 통해서 봐요? 해, 달, 별을 통해서 이 빛을 보는 것입니다. 이 빛이 지금 해와 달과 별 뒤에서 모든 것을 다 조정하시는 것입니다. 왜냐? 증거가 뭐냐? 3일째 되는 날 이미 채소와 과목이 이미 다 햇빛이 없으면 이들이 자랄 수 없는 것인데 하나님의 이 빛으로 인해서 이미 하나님이 이들을 다 만들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뒤에서 보이지 않지만 우리들을 방향을 제시를 하고 우리들을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죄인 되었던 우리들이 비록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났지만 우리들 속에는 옛사람
옛사람이 공존합니다. 그리고 또 옛 세대가 있고 또 다가오는 세대가 공존하는 그 시간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미 이겨놓으신 싸움을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 재현하면서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가능하고 무력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거 우리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고 우리는 의인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크신 이 주권을 인정을 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이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받는 성도들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